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든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급한 결정. 네. 어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인내심이 참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뭘 하다가 인내심이 부족하니까 포기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안 되겠다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어느 날은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바로 어서 빨리요. 이 인내심을 구하는 기도일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런 기도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막에서 가장 살아남는 가장 유일한 짐승은 낙타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낙타는 아주 오랫동안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막과 같은 곳에서도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생존하는 동물은 낙타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묵묵하게 그 과정을 잘 견뎌낸 사람만 값진 열매를 사실은 얻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이 뭘까요? 때로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이 뭘까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뭘까요? 때로는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길로 방향이 틀어질 수 있는 게 그 과정이라는 모든 그 속에 다 함축된 그런 말들 아닙니까? 그러나 과정이 어떻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성공이든 실패이든 때로는 내 길이 아닌 전혀 다른 길로 방향이 틀어지든 그 과정을 묵묵하게 인내하며 가는 사람은요 성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 성급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도 거스를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무엘하 16장인데 사무엘하 바로 앞장 15장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예루살렘에서 몰아내고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건이 바로 앞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 망명 생활에 들어갑니다.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16장에 갑자기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의 망명길에 다윗을 만나러 나옵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시바입니다. 네,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시바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무비보셋의 종이에요. 무비보셋. 그럼 이 무비보셋은 또 누구냐? 다윗의 좋은 친구 요나단, 사울의 아들, 그 요나단의 아들이었어요. 사울 왕이 몰라 그랬죠. 그때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친구 다윗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너와 나의 우정을 생각해서 우리 자식들을 좀 나중에 거두어 달라 부탁을 하죠. 나중에 사울 왕도 죽고 그 친구 그 아들 다윗의 친구 요나단도 죽었을 때
한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어린 무비보셋을 안고 급히 도망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려서 이 무비보셋의 두 발을 다 못 쓰게 되는 사건이 어릴 때 일어났어요. 이제 무비보셋은 자라면서도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는 어디 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요나단과의 그 언약, 약속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 그 장애인이 된 아들을 진짜 거둡니다. 사실 이 무비보셋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비보셋이 누구입니까? 네, 다윗에게 그 앞에 왕이었던 사울 왕은요, 원수 같은 왕입니다. 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 같은 왕. 이 원수 사울의 집안의 자손이었고 또 두 다리를 쓰지 못한 쓸모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 무비보셋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우리를 사탄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을 인생, 쓸모없는 인생, 우리가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그 아들 무비보셋을 거둘 것처럼 오늘 사탄 마귀의 자녀요, 죄로 인해 죽을 쓸모없는 인생이 우리를 하나님이 거두셨어요.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거두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대신 거두셨어요. 우리가 무비보셋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성급한 결정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간은 이제 오래 지나서 다윗이 이제 이 압살롬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쳐서 망명생활하고 있을 때 이 무비보셋,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이 망명생활하고 있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참 희한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문화로 다윗을 망명생활하고 있는 다윗을 환대하는 것은 그 좋은 의미지만 이 당시의 문화를 보면 누군가를 환대하고 접대하는 것은 종이 할 일이 아니라 왕이나 주인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일개 한 종이 와서 갑자기 다윗 왕을 막 환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하고 별로 안 친한 사람이에요. 절대 안 친한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고 큰 선물 하나를 들고 왔어요. 갑자기 여러분에게 이것을 받으세요.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평소에 뭐 전혀 연락도 없고 친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큰 선물 가져와서 쓰십시오 막 이런다면 의심이 갈 상황인 거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시바라는 종이 다윗 왕에게 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장 1절에 보니까 뭘 가져왔냐면 두 나귀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어요. 다윗이 물어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여러분 2절에 보면 시바라는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을 통해서 다윗 혼자 망명 생활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 다윗과 함께하는 청년들, 많은 종들이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우고 피곤한 것을 위해서 먹을 것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거둬들인 이 친구 요나단과 언약을 맺을 때 약속했던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없고 무비보셋의 종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묻습니다. 3절 보세요.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을 찾은 거죠. 그때 시바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가만히 보면 두 가지를 대답하면 하나는 무비보셋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무비보셋 자기의 주인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 사울의
그 나라입니다. 원래는 이제 사울이 무비보셋에게는 할아버지인데 여기서는 아버지로 좀 표현을 한 겁니다. 무비보셋이 뭐라고 지금 시바에게 말을 했다고 지금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 사울 왕의 나라를 내게 돌리겠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 시바라는 종이 듣고 다윗 왕에게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내게 돌리겠다는 것은요. 지금 무비보셋이 그 나라를 다시 되찾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시바의 말만 들으면 이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망명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든지 사람의 말은 양쪽을 다 들어봐야지 되는 거죠. 한쪽만 들어서 판단하면 크게 실수할 수가 있는 법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한 집사님 그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천안까지 그 장례식장을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전사님 또 저희 아내와 또 한 집사님이 이렇게 교회차를 타고 다녀오는데 좀 먼 거리고 토요일이라 차도 참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저희 집에서 이제 그 설거지하는 얘기를 어떻게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잘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뭐 저기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주일날 오후에 이제 가면 오늘 또 해야 되는데 분리수거하는 거 제 담당. 그리고 제가 집에서 밥을 먹을 때는 그 설거지는 제 담당. 그래서 제가 집에서 밥을 먹기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지만 그날 그 설거지 얘기를 어제 쭉 하는데 제가 이제 설거지를 저는 생각보다 좀 깔끔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기름때가 묻은 그릇과 안 묻은 그릇과 숟가락 저는 이렇게 쫙 분리해가지고 처음에 초벌구이 해가지고 다 물로 헹구고 또 분류별로 나눈 다음에 다시 통풍을 어느 정도 하고 저는 저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들었던 우리 다른 분들이 굉장히 설거지 잘하는 것처럼 들었죠. 근데 사람 얘기는 양쪽 다 들어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저희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하긴 잘하는데 설거지를 밥 먹자마자 안 하고 한참 뒤에 가지고 그릇에 붙은 이 음식 찌꺼기가 떠덕떠덕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설거지를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네, 못하는 겁니까? 너무 크게 말씀해 주셔서. 그러니까 사람의 얘기는 양쪽 다 들어봐야 되는 거죠. 양쪽 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 중간에 예배 시간에 한 집사님이 계속 제가 일부러 핸드폰을 들고 갔는데 계속 핸드폰을 예배 중간에 쳐다보는 거예요. 또 누가 봐도 아니 저분은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나? 그것도 예배 시간인데 그런 계속 이렇게 보고 하는 거예요. 저럴 뿐이 아닌데. 그러더니 갑자기 여보세요 그러더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야 저분은 예배 태도가 안 돼 있구나. 핸드폰을 끄든지 가방에 넣든지 이거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계속 뭔가를 확인하고 전화 받고 나가는 거.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예배 중에 이럴 수 있을까? 한편만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죠. 나중에 그분이 전화를 받고 나가셨는데 안 들어오셨어요. 예배 끝날 때까지 안 들어오셨고 아예 어딜 가버리신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하면은 참 어떻게 집사님이 저럴 수 있을까? 이런 마음 먹을 수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해서 나중에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집사님 오늘 예배 중에 무슨 급한 일 있으셨어요? 뭐 차 빼러 나가셨나요? 뭐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나중에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 이분 어머님이 급하게 지금 병원 응급실에 있는데 중환자실에 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보호자가 자기밖에 없는데 응급실에 있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서 급하게 수술할 때는 보호자에게 동의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꼭 받으셔야 됩니다. 보호자가 동의 안 하면 요즘 수술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자녀로서 혹시라도 그 보호자 동의 전화 요청이 올까 봐 이걸 계속 받던 거예요. 그리고 급한 전화를 받은 것을 보니 급한 수술을 하는 상황이 딱 온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이분 참 대단하다.
만약에 저 같으면 제가 보호자고 저밖에 보호자가 없어서 저의 사인이 나지 않으면 수술을 못하는 그 긴급한 상황이라면 저는 그 시간에 병원에 있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돼요.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예배드리러 온 그 자체를 우리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한 면만 생각하면 오해합니다. 근데 다른 면을 생각하면요, 대단한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이라면 그 시간에 그러한 상황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전화를 혹시라도 못 보면 어머니는 죽을 수 있잖아요. 수술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계속 확인해 본 것뿐인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람의 말은 한쪽만 들으면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시바의 말 그대로 다윗이 들었습니다. 한쪽만 생각했어요. 자기의 주인인 이 무비보셋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무비보셋에게 나라를 돌려야 됩니다, 이 말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고, 그 말을 지금 다윗에게 전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번 볼까요? 우리 사무엘하 19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진짜 무비보셋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망명생활 끝나고 귀환했을 때 무비보셋이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지금 써놓은 거예요. 잘 보세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다윗 왕을 맞습니다. 근데 그의 모습이 어때요? 다윗이 떠난 날부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날부터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지금 무비보셋의 행색은 어떤 행색이에요?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무비보셋은 다리가 장애를 입었던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는 것은요, 지금 그 상태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거짓걸로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의 손자인데, 그러면 이제 다윗도 망명 생활하느라고 예루살렘을 도망쳤죠. 다음에 이 차기 대권 주자는 자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좀 폼 좀 내고 다리를 좀 못 쓰는 그런 장애를 가졌지만 좀 위장도 좀 하고 좀 그럴듯하게 꾸며 입고 왕궁에 딱 앉아 있을 수 있었는데, 이 무비보셋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권을 주셨지 자기가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언젠간 돌아올 거야, 언젠간 돌아올 거야, 그때를 기다리며 자기는 있는 모습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무비보셋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누가 거짓말한 거예요?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는 사람이 몰래 왕궁을 빠져나와 다윗이 망명생활하는 중에 이렇습니다 라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 진리는 드러납니다. 이 역사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거짓도 드러나고 진리도 드러나요. 따라서 여러분, 뭐든지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거짓과 비진리가 이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진위는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없을 수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뜻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묵묵히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해서 이게 하나님 뜻인가? 그렇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성경 4절에 보니까 굉장히 성급한 결단을 하나 내립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장 4절에 보니까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시바라는 사람 와서 거짓말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못 쓰는 장애를 입었지만 이 무비보셋이 만약에 없어지면 누가 유리할까요? 이 시바는요, 탐욕을 가지고 온 거예요.
사울의 모든 재물이 다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 다윗도 자기 지금 형편이 망명생활, 이 도망생활 하다 보니까 제대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와서 들리는 소식만 듣고 아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비보셋에게 나라를 돌린다고 했어? 지금 무비보셋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 시바의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무비보셋에게 있는 게 다 네 거야. 이렇게 시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성급한 결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 지금 망명 생활이었다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 상황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 잘 깨닫기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급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맞나 보다. 저게 맞나 보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때 시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사건이 이 시바의 거짓말 사건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시바의 진짜 이 속마음이 들여다보이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없어졌다면 정말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재물을 탐하여 다윗에게 와서 거짓말하고 있는 사건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세요? 여러분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에 닥쳐온 어려움과 또 때로는 고난과 또 여러 가지 내 삶의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쉽게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 왕 때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사울이 왕이었을 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명령을 내린 게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길 때 돌아올 때 어떠한 전리품도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 다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겼는데 돌아오려고 보니까 아말렉 땅에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슬쩍 몇 가지를 전리품을 챙겨서 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을 알고 왕이 어찌하여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울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실은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저는 안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우리 군사들이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해서 그 중에 조금 좋은 것만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강력하게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성급한 결정을 내릴 수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여기 사무엘상 15장 19절에서 사울 왕은 왜 성급했습니까? 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성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이 차곡차곡 내 인생의 경험으로 쌓이고 쌓일 때 순종이 또 다른 순종을 낳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게 되고 그때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시바라는 종은요,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거짓으로 다윗의 허락을 받기 위해 왔고요. 다윗 또한 망명생활이라는 어려운 환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성급한 결정을 내려버리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참 어렵습니다. 일단 코로나 환경이라는 이 환경 때문에 우리 마음도 작아지고 또 우리의 믿음도 게을러지고 여러분의 삶도 학교, 직장 다 제약받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에 나의 믿음도 흔들려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잘못된 결정들을 많이 내리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사는가. 여러분 그런 사람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역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급한 결정 내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여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꿈의 사람 요셉은요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종으로 또 40년을 기다렸어요. 더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기다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성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